할렐루야.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정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명령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면서 부모님께든 또 선생님께든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으시죠? 요즘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뭐 예전에는 안 맞고 자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많이 맞은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을 해서 맞는 건데 맞을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맞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더 맞은 적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고 이제 어른이 되다 보면 그때의 엄마의 그 매서운 그 매가 저를 올곧게 자라게 하는데 한 몫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회초리는 사랑의 매였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 또 징계가 없으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고 또 매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가 어떻습니까? 무섭죠. 고통스럽습니다. 또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 맞는 것 아프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매 맞는 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럼 제가 안 맞으려고 머리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매 맞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어야, 그 고통을 겪어야 내 잘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또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만큼 내가 참 많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랑의 징계와 또 그를 통한 온전한 회복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죠. 비록 바벨론에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회복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만큼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장 11절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자, 30장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만큼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반드시 구원하겠다, 회복하시겠다고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무죄한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법대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와 상황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거잖아요. 착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한 상이 주어지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과 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심판도 없어요. 그냥 봐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죠. 그건 불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함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 그 죄값을 치르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악행과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 징계가 얼마나 매섭고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잔인한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가혹함입니까? 고칠 수 없는 상처랍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 어떤 약으로도, 그 어떤 처방으로도 그 상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상처겠습니까? 죄로 인한 상처겠죠. 근데 그 상처가 너무 중하고 깊어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겨 살았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치료 방법도 구하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하는, 또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남유다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 나라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나라들이 너희와 관계를 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고 또 결코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유다 말기에 보면 남유다 왕들이 북쪽에는 바벨론 또 남쪽에는 애굽을 사이에 두고 이제 줄타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에 붙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약해지고 애굽이 강해지면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에 붙죠. 그러다가 또 애굽이 약해져요. 그러면 남유다 왕들이 애굽을 버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이 남유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화만 돋구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철저히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남유다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죠.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 뭔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돕는 모든 손길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주변의 국가들 역시 자칫 남유다를 도왔다가 자신들이 먼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까? 바벨론은 전혀 망할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고통은 계속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막 철저히 짓밟히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이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곳 사람들한테 정말 수없이 많은 멸시와 천대와 서름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프다고 부르짖을 때냐 너희가?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부르짖어야 할 그 부르짖음은 아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그 죄악으로 인한 회개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악행 때문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자신들의 그 교만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지금 당장의 아픈 것 때문에, 그 괴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상처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느냐?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리느냐? 징징대지 말아라. 너희가 당할 그 고통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가 겪어야 할 그 아픔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너희들의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겪어야 할 모든 아픔, 고통, 괴로움은 너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분명 하나님은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시지 않고 그 죄값을 확실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사랑의 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냥 눈 감아줘요. 봐줍니다. 그리고 내가 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또 전과 같이 똑같이 눈 감아줘요. 봐줍니다. 못 본 척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아마도 죄와 잘못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겁니다. 잘못을 해도 혼나지 않는데 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오만방자하고 그저 안하무인의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우리가 그렇게 안하무인한 개념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랑의 매를 통해서 또 그 매를 맞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나쁜 것이구나,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가 아프니까, 매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매를 안 맞으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징계 없이 심판 없이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여호와가 아닌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신을 찾았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신다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벌도 없이 그냥 봐주신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벌도 내리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여러분 700년이 아니라 7000년을 살았어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징계를 통한 회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회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회복은 바로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한 회복입니다. 회복을 주시겠지만,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먼저 달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난다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징계가 없는 회복, 심판이 없는 회복을 주장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는 그 죄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냥 회복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났어요. 처음엔 조그맣는데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약을 발랐습니다. 약을 바르는데도 종기가 작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받아서 먹고 바르는데도 종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몸에 더 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종기를 늦더라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쁜 균이 더 이상 몸에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환자가 수술이 무섭다고, 수술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수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환자는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환자가 살려면 수술이라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힘든 수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픈 상처를 도려내는 정말 중대한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놔둔다고 여러분, 그 곪은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아니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기에 이대로 두었다가 이스라엘이 더 망가지고 아예 멸망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칼을 들고 매를 들고 이스라엘을 수술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수술의 고통, 이 수술의 아픔을 거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처방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곪은 상처를 도려낼 때, 도려낼 때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야만, 그래야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구제불능의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아니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힘든 영적 수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환자의 보호자라면 누구나가 다 진통제를 투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왜?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의사들은 웬만하면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면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건강해지는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아플 만큼 아파야 병이 낫는 거잖아요. 세상의 어떤 병도 여러분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가슴을 치는 눈물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징계와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 징계와 벌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이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도 소망을 갖고 계시고 아직도 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없는 회복은 없어요. 징계가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그 죄를 눈감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받는 그 징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와 그 돌이킴을 통해서 엎드리는 그런 철저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뼈아픈 상처와 또 그로 인한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을 겪어낼 때 그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죄로 인해 더 망가질 수 있지만 어떤 성도는 죄로 인해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 징계를, 그 징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회개해야 하는 그 과정은 더 혹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지, 어떻게 고치셔야 할지 그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고칠 수 없고 그 어떤
약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내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에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 아픔, 그 고통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나를 더 복주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해 더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 인해 더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의 상처, 죄의 상처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싸매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로 새롭게 거룩하게 빚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